새 역사의 서막이 열리다. 저는 1999년이 시작되는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1999년이 시작되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이 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TV에서는 세계 곳곳에 이 분위기를 생중계로 보여주었고요. 우리나라 또한 이 서울 광화문의 큰 시계추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이 새천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해돋이 명소는 그야말로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가 11시 59분을 가리키자 모여든 시민들의 모든 모습들이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50초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12시 정각이 되자 주변에서 폭축이 터지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아주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아기용품 그 회사에서는요, 2000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기들을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서 아기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고요.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그날 출생한 아기에 한해서 병원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특별 이벤트도 행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아쉽게도 7일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밀레니엄 베이비가 되지 못하고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새천년의 1월 1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새천년을 맞이하려면 얼마를 기다리셔야 되느냐? 979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음 새천년을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시대를 지나서 새 시대, 즉 영적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새 역사의 서막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본문에 담겨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역사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문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 가리킨다고요?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인물 또한 누가복음의 서론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 하반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수신인 데오빌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오를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빌로, 이 필로스입니다. 즉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데오빌로가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데오빌로 뒤에 붙어있는 각하라는 호칭이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데오빌로는 누가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로마의 고위 관원으로 기독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첫 시작부터 저자 누가가 전에 데오빌로에게 썼던 그 편지에 이어서 또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는데요, 1절 하반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반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가만이 복음서가 끊겼던 그 지점에서 또다시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는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가복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간을 지상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명확히 새겨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증거하게 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바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시 쓰여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야 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새겨 놓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이 부활주의를 시작해서 4주 연속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활절이 지난 후에 부활과 관련된 4번의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기념하고 그 이후에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40일 이상을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도 갖고 다양한 순간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잘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한 날만 기억하며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굳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신앙을 명확히 새겨주시고 그들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새 역사를 이제 곧 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히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이 확실히 새겨졌는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명확해야 인생에서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나의 인생의 새 역사를 활짝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 문학적 기법 가운데 인클루지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단어나 어휘를 사용해 단락의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적 기법인데요, 우리말로 때론 샌드위치 구조 또는 수미 쌍관 구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인클루지오 구조를 우리는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장 3절 하반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1장 서두의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 2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끝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저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제로 임하고 경험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 앞에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날까요?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깨지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어둠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낫는 일이 벌어지고 마음의 병도 낫게 되어 기쁨이 임하고 샬롬, 평안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선포한 주제였으며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치며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시기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실까요? 제자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함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리고 대형급 폭풍이 강하게 휘몰아치듯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몇 배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확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확장하는 성질. 마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질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종종 술빵이라고, 여러분 술빵 아세요? 예, 술빵을 집에서 종종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꽤 맛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취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지금도 아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신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커다란 빨간 고무 대야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을 넣고 거기에 효소를 넣으면,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야, 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됨, 이 폭발력, 그리고 이 밀가루에 넣은 효소로 인하여 이 부풀어 오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한국교회는 경험을 했어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3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고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5만 5천 개의 교회와 그리고 수만 명의 선교사님을 세계 곳곳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이죠.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하고 더 나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는요, 여전히 누룩처럼 성장하고 확장되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어렵다고요? 선교지의 선교 상황이 여러 가지 위축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치 누룩이 확산되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력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선교 지역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마치 폭풍 전야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 폭발 직전에 태풍이 불어오기 그 전날에 그 고요함의 모습이, 그 긴장됨이, 그 기대감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 새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관심사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관심 또한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폭풍 전야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우리 교회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들의 사역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새롭게 펼쳐질 새 역사, 새 시대,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강림은 마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셔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역사의 서막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 의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보통 물 세례이겠죠? 예.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죄를 씻는 그런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서의 세례를 행합니다. 온몸이 물속에 사실 잠기는 것, 이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 머뭇거려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 세례는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교회에서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성령 세례 내가 언제 받았지?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쭉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요, 교단마다 조금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에서 바라보는 성령 세례와 이 장로교단에서 바라보는 성령 세례가 조금 입장차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어떤 세례가 주어질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주어진다, 그 말하고 있어요. 아직 1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여기는 예루살렘이 갖는
그 영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근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까지, 물론 이후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이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어쩌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다라고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활보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자신들을 잡아들여서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이 사실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보다는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 역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이 아기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10달이라는 기간을 기다립니다.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면 줄을 서서 최소한 15분, 20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물건을 주문해서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택배 그 기사를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뭔가를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그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저희는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폭풍우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의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린 자, 바로 그 기다린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새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도록 폭발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활짝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린 자들이 이 새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오심을 기도하며 기다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세워지시고 확장되는 그 놀라운 사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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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가장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서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한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넣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강력한 태풍이 몰아오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새 역사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도행전의 1장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역사해달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의 날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새 역사의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의 신앙을 넣어주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아무리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어둠이 거치고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1장에 이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시면 어찌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려움에 갇혔던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오시게 될 성령을 통하여
폭발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 또한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임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